100주년 기념교회 담임이셨던 이재철 목사님께서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그 책에서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첫째는 크리스천이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함 같이 이웃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웃의 총체인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 이유의 둘째는 크리스천은 언제 어디에 있든 항상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거저받은 사랑을 거저주며 살아가는 삶을 먼 나라 미국과 중국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터전,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나라와 지역에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셋째는 무엇보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주님께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애족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조국과 성을 보시며 울기까지 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따르는 우리도 애국, 애족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함과 동시에 바로 미우나 고우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만 하더라도 나라 곳곳에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1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나라가 얼마나 더운지 꼭 여름이어서가 아니라 대구여서가 아니라 온 국민이 이상기후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북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고 북러 연합으로 대한민국 외교에 적신호가 또 켜졌습니다. 이러한 인구, 기후, 북한 등 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숙제가 나라에 놓여 있고 또한 기존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경기가 어려운 것, 비윤리적인 만행이 더해가는 것, 전염병이 지속되는 것, 갖가지 장애물이 우리 앞에, 이 나라 앞에 넘기 힘든 허들처럼 놓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과 제자의 대화에서 그 나라 사랑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라를 사랑하고 회복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진실로 이스라엘 그 나라를 사랑하고 회복을 간절히 바란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제자들은 묻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 거냐라고 제자들이 때와 시기를 묻습니다. 로마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을 해주실 겁니까? 가난과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를 이때에 주실 겁니까? 다윗 왕 때처럼 세상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그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많고 많은 질문이 있었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은 이것만큼은 꼭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늘 때와 시기가 궁금합니다.
언제쯤 얼어붙은 경기가 풀릴 것인가? 언제쯤 남과 북이 통일될 수 있을 것인가? 언제쯤 우리가 사는 지역이 좋게 개발될 것인가? 언제쯤이면 전염병이 사라지고 지구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그 나라를 꿈꾸며 조바심을 가지고 어찌 보면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그 나라를 단번에 바꿔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 하나만큼은 듣고 싶어 물었는데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기를 아는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8절을 보았더니 오히려 그 때와 시기를 묻고 마냥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8절을 보았더니 너희가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가야 한다. 원하는 일들이 원하는 나라가 언제 임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라 회복의 때와 시기를 정하시고 섭리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회복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참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제자들,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거저 주어지는 나라 회복이 아닌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곧 6.25 전쟁 직후에 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폐허에 가까웠습니다. 망한 나라였어요.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100가 되지 않았고 좌익과 우익의 대립은 남아 학살과 전쟁으로 이어졌고 전쟁 고아와 과부가 다수 발생하였고 도시마다 불황민들이 곳곳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선진국 반열에 오른다 말하고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세상의 경제 지표를 보면 언제나 상위권을 자리하는 나라, 참 좋은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이와 같은 나라가 되기까지 이 짧은 100여 년, 150여 년의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있었단 말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을 도와준 여러 좋은 이웃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선진 국가들이 참 많이 애써 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기도 하였지만 한국 전쟁 이후에 나라 회복을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던 겁니다. 전쟁 직후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 그 세대가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고 위에 눈물과 땀 위에 나라를 이만큼이나 발전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나라의 위기를 말해보라고 하면 앞서 말했듯 인구, 기후, 북한, 양극화, 경제, 비윤리, 질병 등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은 성도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신을 사랑할 줄은 알지만은 나라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시민들의 의식, 국가가 아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이 시대를 향하여, 어찌 보면 우리를 향하여 나라 회복의 때와 시기가 저절로 하나님이 떡하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서
너희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나라 사랑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보는 거죠. 둘째로 본문이 알려주는 나라 사랑 실천의 으뜸은 그럼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라 회복을 간절히 바라던 제자들에게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가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동네에서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부정적인 질문과 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각 분야마다 정말 나라가 나라답기 위해 예수 복음만 전하면 된단 말인가? 그저 전도만 열심히 하면 나라가 좋아집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말만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약에서 증인, 가서 증인되라 할 때의 증인이 어느 때에 그 말씀이 쓰이는가 살펴보면 사도행전 3장 1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다는 예수의 증인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서는 세상의 죄를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증인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며 인내하는 증인이 있다 하였고,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증인이 있다라고 신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라 회복을 위한 최우선의 실천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 먼저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복음을 입술로 전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말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살아낼 것을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 말씀은 당부해 주는 겁니다. 성경적 가치, 복음적 가치를 가지고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분야가 정치이든 경제이든 사회이든 문화이든 외교, 가정, 윤리, 교육, 우리에게 주어진 처한 그 분야에서 오늘 이 곳곳에 말씀이 알려주는 것처럼 죄를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보고 정직하고 의롭기 위한 고난에 동참하며 곧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아무쪼록 나타내기 위하여 말로만 예수 믿으라 말하고 향기 없는 인생이 아니라 맛을 잃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제맛 내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실천하며 이루어갈 때에 바로 그 자리야말로, 그 삶이야말로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 이 나라의 회복을 이룰 수 있음을 예수님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에 국회로 가서 대통령실로 가서 이 나라 바꿀 수는 없지만은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사람 다음으로 이 나라를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이 나라의 회복은 사람의 힘만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라 회복의 때와 시기를 원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가라였습니다. 너희가 가라. 그리고 가서 무엇을 하라고요? 예수님의 증인답게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이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일을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알려주시죠. 8절에서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셔야만, 오로지 너희가 그분을 기다리고 기도에 힘써야만 권능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령님의 권능에서 헬라어가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나미스. 그 어원이 무엇이냐면 할 수 있다, 능력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보았던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의 선물 10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감동, 말씀, 위로, 사랑, 소망, 거룩, 자유, 능력, 치유, 열매였습니다. 이와 같은 선물은 나를 배부르게도 하지만, 나를 그리스도인답기도 하지만, 이런 내가 또 교회답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풍성하게 하고 그 풍성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그 힘과 능력이 이 선물에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성령님의 선물의 항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 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메마르고 굳어진 이 땅에 감동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 무언가 뜨거워지고 변화로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 감동이 필요합니다. 수만 가지 사람의 소리와 아우성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필요합니다. 곳곳마다 위로와 사랑이 없어서 눈물과 한숨 짓는 세상입니다. 청년과 젊은 세대들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이 시대는 말하고 있고, 세상의 문화는 점점 더 거룩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으며, 자유한 듯 하지만은 세상 모두가 어딘가에 매여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고, 능력과 치유와 열매라는 이 단어는 늘 이 시대 속에 타인과 함께하는 단어이기보다 나만을 위한 단어로서 변질되어진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이런 나라를 살아가고 있죠. 바로 이런 나라가 나라답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정부가 보란듯 뛰어난 아젠다를 세우고 이 나라 정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사람의 힘만으로 이 10가지의 항목들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진실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선물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오순절 다락방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 행전에 온 세상의 복음 전파와 나라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나라 변화의 역사가 로마도 변화시켜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만큼 이 나라가 살기 좋아진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금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인 애국가에도 바로 그런 정신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보 1면에도 나타나 있지만 애국가 1절에서 4절을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또한 바람설이 불변하는 이 기상이, 땅을 초월한 가을 하늘과 보름달의 고결함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이라는 이 표현 모두가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자연 조건이나 현실의 상황을 극복하고, 지금 이 나라는 너무 어렵지만, 지금 이 나라는 너무나도 위기이지만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뛰어넘고자 하는 초월적인 의지와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노래 가운데 이 나라가 참 언제나 어려웠다라는 것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뛰어넘느냐라고 고백을 하냐면, 애국가에 대한민국 백성의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자는 이 고백과, 이 우리가 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힘을 내야 한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하느님이 보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다, 보호가 지킬 보혜, 도울 우자, 진실로 살아계신 하늘님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실 때에 그제서야 우리나라가 만세를 부를 수 있다라고, 경축과 환호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그 애국가 나라를 위한 노래에 이미 담겨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국가 뜻 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를 불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 회복의 때와 시기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언제 경기가 회복될지, 언제 정치가 바로 설지, 언제 의료 파업이 진짜 그칠지, 언제 사교육과 공교육의 온전함을 이루고 자녀들이 자유롭게 잘 배울 수 있을지, 언제 우리가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손에 손을 잡고 이 나라가 함께 살아갈지,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답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니 우리가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내 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나라 사랑의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 회복을 위해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드린 안중근 의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기도 용서도 모두 다 주님 뜻을 따르며 바로 내 십자가 지고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처럼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나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라 위한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며 함께 이 지역을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나라의 각 분야마다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소서. 다시금 우리가 나라를 세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복음을 허락하시고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지금까지 그 아픔과 눈물의 자리에서 벗어나 먹고 입고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교회가 이만큼이나 흥왕하여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하나님, 이 나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셨지만,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지만
또 다른 전쟁을 우리가 만들어가며 슬픔과 눈물, 폭력과 억압, 차별과 아픔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땅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들려지는 뉴스에서 죄악의 소식이, 안타까운 소식이, 죽어가는 이야기들이 자꾸만 들립니다. 우리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 도와주셔야만 함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이 나라를 참되게 사랑하게 하시며 정치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사, 용기도 용서도 다 주의 뜻을 따르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평화를 알지 못하고 장차 무너질 성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 이 작금의 대한민국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입술뿐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며 성령님의 권능으로 나라를 아름답게 회복하는 우리들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